보실까요?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물을 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혹시 12절에서 25절 본문 있나요? 네, 오케이. 제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을 꼽자면 정신병입니다. 실제로 정신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연령대별 미국 성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는 날수였는데요. 1993년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신 건강이 좋지 않는 날수가 점점 올라가더니 2017년에서 18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까지 거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는 날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1년도 이후에 이 흐름이 가속되면 가속되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고 있대요. 그리고 결국은 한국은 미국 따라가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날수와 한국 사람들의 이 데이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게 30년 전에 몇 배 늘어난지 아세요? 100배가 늘어났대요. 쉽게 얘기해서 1996년도에는 1년 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이 3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약 100배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이한 것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후진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 않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에요.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살짝 맛이 가신 거거든요. 조금 상하신 거예요. 약하냐 강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나으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분석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약 50%에서 60% 되는 성도님들이 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고독함, 외로움, 불안함, 두려움이 내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정신 건강이 좋은 날수가 별로 없대요. 우리가 지금 다 약간 맛이 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즘에 이렇게 정신병이 많아졌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분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는요 개인의 자유가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도 그냥 물려받는 일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일을 물려받아서 그 지역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지금 사시는 분 계세요? 혹시 태어난 곳에 사시는 분? 없죠? 다 바깥에서 삽니다.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원하는 일을 해요. 왜냐면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대요. 마치 20kg짜리 덤벨을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치는 거죠. 옛날에는요, 내가 선택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렇게 나아갔는데, 요즘에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참 좋게 되었는데 오롯이 부담도 내가 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드럼 치는 이은 형제가 어제 드디어 이 편한 세상 오피스텔 계약을 했습니다. 네. 어제 계약을 했고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이사를 예정입니다. 이은 형제 최초의 독립입니다. 이은 형제가 올해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복음이 내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사 가서 독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제 3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은 형제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이사를 갈 때 그 집의 보증금을 김범순 형제가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은 형제는요, 과거에 남의 도움 절대 안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남이 나를 도울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빼먹으려고 이렇게 도움을 주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도 신뢰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도움을 받으면 그 이상의 페이백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주지도 않고 도움 받지도 않아요.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은 형제가 그 과정 가운데 주변에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 과정 가운데 이은 형제 내면은 정신병이 막 쌓여가는 겁니다. 이은 형제 옛날에 그래서 공황장애 약도 타고 정신과도 가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정말 정상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뭐 이렇게 아픈데 많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도움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자기는 많이 도움을 주고 살았는데 남이 나를 조건 없이 도울 거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은희는 항상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은희 안에 은혜의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순 형제의 도움을 또 받고 이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정신병이 왜 도냐면요, 개인의 선택에 존중은 있는데 부담도 너가 다 줘야 되니까 그 무게감 속에서 정신병이 생겨나고요. 두 번째 정신병이 생겨나는 이유,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비교가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과만 비교하면 됐었대요. 근데 이제는요, 인터넷에 딱 들어가 보면요, 수천 수백 명의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비교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요, 목사님들도요 자기 교회 맨날 올리거든요. 목사님들도 맨날 비교해요. 자기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뭔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신병이 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변하고 있냐면, 지난 1000년보다 지난 10년이 더 빠른 변화가 있었대요. 1000년보다 2016년부터 26년까지가 더 많은 변화가 있었대요. 심지어 AI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두렵대요. 만들었는데 이 지금 학습이 너무 빨라가지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대로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나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집 살 수 있을까? 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자식 낳을 수 있을까? 난 내 자식은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 불안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 비교의 일상화,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 때문에 이게 섞여서 오늘날 정신 건강이 좋지 않는 날수가 7일 중에 6일이래요. 근데 우린 살아야 되잖아요. 정신 건강은 좋지 않은데 살아야 되니까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살아갈 원동력이 필요하거든요. 한 번은요, 제가요 경유차에다 휘발유 넣진 않았고 넣을 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경유차에다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드러내는 데만 200만 원이 든다고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필요한 원동력이 있어요. 여기도요,
뭔가 열심히 살아갈 때 각자 갖고 있는 원동력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에 대한 책임, 어떤 사람은 증명하고 싶은 욕구,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성실함에 대한 습관,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 어떤 사람은 또 누군가에 대한 사랑,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인정을 원함, 어떤 사람은 세상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내 안에 어떠한 나를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원동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어떤 원동력을 삼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탈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탈이 났다. 탈이 나서 바나나 우유가 살짝 맛이 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왜 오셨냐? 인간에게 필요한 원동력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어떤 원동력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예요. 그 생수로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탈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생수를 누리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생수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이 생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셨는데 지하수로 존재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지하수로 존재하는 생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이 지하수를 조사해 보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우물을 팔 때 0m에서 10m 사이를 파면요 물이 안 나온대요. 여기는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물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10m에서부터 나옵니다. 10m부터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요 미네랄이 풍성한 물은 아닙니다. 물은 나오긴 하는데 미네랄이 풍성한 물은 아니래요. 진짜 물이 어디냐면은 30m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30m부터 100m 사이에 미네랄이 풍성하고 맛있는 우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수를 만들 수 없어요. 생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왜 이 생수를 맛보지 못하냐면요, 간단해요. 여러분, 지하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 파기를 왜 하냐면 이 지하수에 있는 생수를 파 내려가서 30m까지 파 내려가면요 우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주 척박하게 된 거죠. 이때 이삭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면 기근이 오지 않는 식량 자원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 너는 내가 머물라고 한 그 지역에 머물라. 여러분,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게 달라요. 인간은요, 이집트에 식량 자원이 풍부한 이집트에 내려가야지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랄 지역, 내가 머물라고 한 그 지역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올 때요, 기근이 올 때요, 오히려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창세기 26장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역사를 보면요, 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배우자. 현재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은 순수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고난이 동반되어 있어서 결코 우리가 그것을 조용히 탐닉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요, 칼빈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창세기 26장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과 함께 고난을 주심으로써 순수 무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동반됨으로써 결코 우리가 그것을 조용하게 탐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물러,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떠나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삭에게는요 머물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저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기근 때였어요. 기근 때에 100배 얻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리고요, 양떼와 소떼가 때를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농사와 가축 두 가지 다 해서 지금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축복을 얻었냐면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는 말 그대로 그냥 100을 곱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순종과 축복은 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난과 순종과 축복은 짝꿍인데요, 축복과 위기도 짝꿍입니다. 축복과 위기도 짝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부유하게 되었어요.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됐어요. 소떼와 양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은 이삭을 시기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요, 이삭의 모든 우물을 막았습니다.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단순히 정수기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 그 더운 지방에서 소떼와 양떼와 가솔들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생존의 위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풍족하신 분이 있고 조금 가난하신 분이 있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부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땅이 없습니다. 제가 싹 알아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에어컨 보급률 압도적인 1등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몇 퍼센트? 98%. 2위 미국 90%. 아프리카 에어컨 보급률 40%. 10개 가구 중에 에어컨 있는 집안이 40%밖에 없어요. 심혜령 권사님이랑 애써 권사님은 아프리카 가셔도 살 수 있겠죠? 에어컨 안 트시니까 여름에도. 에어컨 보면 98%. 전 세계에서 와이파이 가장 잘 깔린 나라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편의점 가장 많은 나라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엄청 잘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다 한들 우리가 지금 굶는 인류 역사 최초로 굶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요 근래 없대요. 배가 고파서 먹어본 기억이 없대요. 너무 배고프다. 이게 먹지 않고 그냥 때 되면 먹는데 안 고픈데. 먹을 밥이 엄청 많아요. 먹을 밥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과거에 비해서 기술력은 높아졌어요. 집안 평수는 좋아졌어요. 밥은 많이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비해서 정신병이 100배 늘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술이 그만큼 늘었으면, 집안 평수가 이렇게 넓어졌으면, 옛날에는 6평에서 9명이 잤잖아요. 이불 2개 깔고. 그런데요, 지금은요, 각자 자기 방 있습니다. 와이파이 다 터집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 집 앞에 편의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병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요, 과거에는요, 집안 한 평에서 6명이 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뿌리면서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체물을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신병이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이렇대요. 후진국은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기가 어렵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후진국은요, 음란물 하나를 보더라도 절차가 복잡하대요. 음란물을 보러 가기까지 지쳐. 그런데요, 지금 선진국은요, 클릭 몇 번이면요, 음란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요, 도박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심지어 마약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되게 심각한 특정 인물이 아니라 연하가 얼마 전에 자기와 함께 대안학교 다니다가 일반 학교로 간 친구를 만났는데요. 실제로 요즘 고등학교 애들은요, 쉬는 시간만 되면 스마트폰 다 꺼내서 도박한대요. 그게 어떠한 문제야 몇 명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는 게 문화가 되고 있대요. 문화. 그러면요, 마약하는 거나, 마약도 지금 100명 중에 1명은 대한민국에서 마약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마약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청소 애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1명은 동성애 성향입니다. 10%가 동성애 성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마약이나 도박이나 그런 어떤 것들은 너무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클릭 몇 번이면요, 전 세계 모두 온라인에 다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독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만 지금 중독 증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스마트폰 꺼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SNS 딱 하면요, 2-3시간 금방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파민이 폭발하게 되고 생각을 멈추게 되고 여기서 정신적인 증세들이 막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금 이 정신병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잘 살게 되었는데, 편하게 되었는데, 모든 거 다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와이파이도 다 깔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목마른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뭔가 중독 증세만 있으니까 우리 안에 점차 영혼이 메마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기에서 예배 시간 말고 내가 정말 선택하여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한 마지막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물이 막혔다, 그 말이에요. 100배의 복은 줬어요. 소떼와 양떼는 많아졌어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막혔어요. 그럼 우물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마리의 소가 하루에 먹어야 될 물량이 55리터래요. 55리터. 그러니까 생수 2리터짜리 25병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소 한 300마리, 양 700마리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소 300마리에 양 700마리면 하루에 가축에게만 들어가는 식수가 몇 리터냐? 7,700리터래요. 7,700리터. 2리터짜리 생수 3,600병 정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물이 막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소떼와 양떼는 저주가 돼요. 생존할 수 있는 날이요, 광야에서 우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날이 4일이라고 합니다. 최소 4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다 목말라 죽는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에어컨 쏘는데요, 공기청정기,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PPT, 영상,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서비스, 중간에 말씀 보면은 또 반주도 깔아주고 옆에 사람 인사하고, 옆에 또 밥 먹을 식당 또 따로 있고, 아이들 보는 곳 따로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인데 너무 퍼펙트한데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어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골방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절박하게 주님 내일 은혜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제가 볼 때 4.5명.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이삭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제 우물을 파는 것은 대공사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우물이 다 막혔잖아요. 지금 이삭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도 않았죠.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 우물을 다 막을 수 있어?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여기서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데요, 빨리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디 우물을 파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물을 파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물 팠다가 안 나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우물이 터지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삭이 생각해보니까 우물이 어디 터질까 딱 고민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하수가 있다. 거기를 파 내려가면 반드시 우물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지하수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이삭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물이 터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물을 파게 될 때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물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우물을 파야 되냐면요, 아브라함, 다른 말로 믿음의 조상, 다른 말로 믿음의 선배님들이 팠던 우물, 반드시 생수가 터지는 그곳을 파야 돼요. 그곳을 파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발 교회 역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솟구침, 활기가 넘쳐나고 생기가 넘쳐나고 교회가 가장 능력 있었던 시기가 있고, 또 수백 년 동안 교회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어둡고 차갑고 사람들은 다 예배당을 떠나가고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고 성령의 부어주심과 하늘문이 열렸을 때 특징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에 사람들을 오라고 부를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됐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1600년대 그 일이 있었고요, 1700년대 그 일이 한 번 있었고, 1800년대 한 번 있었고, 1900년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세기 한두 번 정도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럼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수가 샘솟지 않은 시기와 생수가 터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시기에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땅에 파묻힌 하나의 교리가 재발견되었을 때 교회는 능력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파묻힌 교리가 무엇이냐면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예요. 내 자격과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다시 재발견될 때 교회는 능력을 얻었고 성령이 부어졌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이 뭐죠?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신칭이 너무 어려운 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너무 어려운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전 확실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이신칭의가 뭔 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이 이신칭의를 갈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사람은요, 적절하게 자격을 갖춤으로써 권위자로부터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적절히 자격을 갖춤으로써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보면요, 요리사들 100명이 나와가지고 막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있어요. 안성재 셰프예요. 그럼 가가지고요, 요리를 먹어요. 그럼 요리한 사람은 너무 긴장해요. 안성재 셰프가 막 먹더니 한마디요, 너무 맛있네요, 합격입니다. 그러면 이 요리한 사람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 눈물을 흘려요. 감격해요. 왜요? 적절하게 자격을 갖춤으로써 권위자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용납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도 저에겐 장인 장모님이시죠. 너무 젊으셨을 때 아내를 낳은 거예요. 장인 장모님이 23살, 24살 때 아내를 낳습니다. 제 아내는 25살 때 애를 낳고 지금 젊을 때 이제 애 낳는 게 우리 여기 가게 계보인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젊을 때 애를 낳으셔서 이 아이를 방치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엄마의 짜증은 아이한테 풀죠. 아빠는 잘 본 적이 없고 엄마한테 항상 혼났어요.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요, 웃고 있는 사진이 별로 없대요. 유일한 아내의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아내의 피난처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 자고, 할머니 집에서 먹고, 할머니랑 같이 목욕탕 가고, 할머니랑 같이 지하철 타고. 얘가 우리 손녀예요. 얘 앞으로 모델 할 거예요. 너무 예쁘죠? 아유, 손녀딸이 미스 코리아 하겠네요. 할머니의 사랑을 너무 받았어요. 할아버지 사랑을 너무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7년이 지났는데요,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빠가 동생 때문에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엄마도요, 이제 조금 인생이 경험치가 쌓이니까 여유가 생겨서 동생한테는 화를 안 내네요. 짜증을 안 내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소망, 유일하게 날 사랑해 주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모든 관심과 사랑을 동생한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심지어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서연아를 만나기 전과 후가 갈려. 거의 BC와 AD예요. BC와 AD. 주님 만나기 전과 후가 갈려. 난 서연아 키우면서 난 새 삶을 찾아서 광명을 얻었네. 서연아 난 키우면서 광명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서연이는요, 엄마 아빠가 연아를 사랑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연아를 사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7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그래도 웃음이 없었는데 진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1년 뒤에 또 자기 동생이 그 학교로 들어와. 근데 또 동생이 너무 잘하니까 동생이 관심이 다가. 가는 곳마다 동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동생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동생이랑 너무너무 친하면서도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 서연이 사모가 마음이 완전히 풀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19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연이 사모에게 엄마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희야,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어. 엄마가 그때 정말 미숙했어. 너한테 참 못할 짓 많이 했어. 엄마가 진짜 미안해. 그리고 연희야, 사실 난 연아보다 너한테 마음이 더 가. 그 한마디. 난 연아보다 너한테 마음이 더 가. 물론 연아를 만났을 때 연아야, 난 너한테 마음이 더 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죠. 난 연아보다 너한테 마음이 더 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먹구름이 잔뜩 꼈던 인생에 자기 인생의 최대 권위자가 엄마잖아요. 자기 인생의 최대 권위자인 엄마가 연아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한대요. 모든 사람이 다 연아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엄마가 날 더 사랑한대요. 거기에서 진짜 인생의 상처와 굳은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칭이에요.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지금은요, 언니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일 미국에 가는데 어제부터 울어요. 어제부터. 서연이 사모가 어제부터 울어. 연아 화면만 나오면 눈물이 난대.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어요. 어제부터. 오늘 송별회 할 때 자기는 자리에 없을 것 같대요. 너무 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왜 인간은 이 칭의를 그토록 갈망할까요? 왜 권위자에게 용납받고 인정받기를 바랄까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모든 목사님, 부모님, 사회의 리더보다 가장 위에 있는 권위자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용납받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대리자,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사회의 리더를 통해서 용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저는 단언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이 칭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문제는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산타 할아버지도 자격과 조건을 묻거든요. 울면 안 되잖아요. 선물 그냥 안 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에게 나아갈 때는 자격과 조건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심령을 통찰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더럽혀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오실 수 없어요. 빛은 속성상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이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중보자인 거예요. 연결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을 허물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존재가 원래 누구였냐면은 양과 소였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해결하고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요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고대 중국과 조선시대 때도요 동짓날에 귀신과 저주를 끊는다고 팥죽 먹고 팥죽 뿌렸다고요. 팥죽이 뭐예요? 그 피예요. 피를 뿌릴 수 없으니까 그것의 변형 버전으로 팥죽을 먹고 팥죽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저주와 애군을 물러치기 위해서 뭔가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허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이 나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나를 보시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팠던 우물입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는데요, 일곱 살짜리 관이도 그러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물으니까 자기는 세례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기영 자매가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세례 문답 때 그런 내용을 나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팠었던 그 우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문답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세례를 받는데 기영자매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하는 거예요. 막 벅참이 올라와서 눈물이 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유일한 위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기영자매가 그 감격을 한 이유는 기영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기영자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 이거 인간이 죽는구나. 인간이 다 한 길로 가는구나. 결국 죽음 이후,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결국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위로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팠었던 우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 이삭이 팠어요. 여러분, 여기를 파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구하셨는데 하나님의 생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오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물을 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반주 계속 깔아주시고요. 히브리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아예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좀 시간을 떼서 우물을 파되 어디를 파야 되냐면 우리의 믿는 사도의 도리이시오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가 내 생명 되고 예수가 내 의가 됐을 때, 그 예수의 생명과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크로스 라이프지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크로스 라이프지를 하루에 1시간 할 것도 없어요. 하루에 10분만 하세요. 10분만. 하루에 10분만 질문지를 써보고 말씀 앞에서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만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우물을 파십시오. 반드시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아갈 원동력이 생기게 될 거예요. 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현대 사회 안에 있는 정신병을 치료할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물을 파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성찬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할 텐데,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오늘 2번째 시간인데 익숙할 때까지 조금 제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성도끼리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다 함께 일어나서 모든 사람 찾아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할 텐데요, 하실 멘트는 앞에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예배 마지막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경배하고 오늘 모든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경배를 올려드릴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